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찬양 드리기 전에, 말씀 듣기 전에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선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 안에 품었던 것들 지금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지금 이 시간만큼은, 적어도 지금 이 시간만큼은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한 사람의 예배자로 이 공간 안에 와 있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잠깐 기도드리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예배하고자 이 자리 가운데 모였습니다. 찬양 드리기 전에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향하길 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정말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 내려주사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괜찮으시다면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기쁨으로 찬양드리길 원합니다.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한 번 더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한 번 더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능력의 손과 펴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 능력의 손과 펴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 한 번 더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한 번 더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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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 아멘. 주 은혜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한 번 더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 은혜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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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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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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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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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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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아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마지막으로 영원히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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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온 세상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모든 만물 주를 찬양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 한 번 더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모든 만물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아멘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우리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 살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길 원합니다. 내 눈 주의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한 번 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가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 우리의 중심이 주님을 보길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보. 우리 지금 이 시간 이 가사 제목 그대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예배드리기 원해서 이 자리 가운데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우리의 뜻이 정말 주님의 뜻대로 일치하고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름답고 복된 주일을 예배하시고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산과 들에 푸름이 더해가는 계절, 저희 영혼도 은혜와 거룩으로 더해가길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의 시간 기쁨으로 찬송하게 하시고 신령함으로 기도하게 하시며 겸손함으로 하나님만 경배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하늘로부터 은혜의 말씀을 내려주사 지친 영혼들이 위로받고 소망을 품고 사랑으로 일어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5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표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아멘. 성시교독은 52번 시편 119편입니다. 성시교독은 52번 시편 119편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를 대표하여 김문정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호흡을 허락해 주시고 거룩한 주일 아침 이 복된 자리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삶의 분주함 속에서 지친 저희들의 심령을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길 원하옵고, 초록이 물든 이 아름다운 계절, 우리의 믿음도 깊게 물들며 예수님 사랑의 향기가 더욱더 피어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한 주간의 삶을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에도 불구하고 한 주간 무의식적으로 또는 습관적으로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여전히 연약하여 작은 일에도 불평하고 쉽게 낙심하며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를 더 귀 기울이고 기도보다 염려에 더 익숙했던 날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5월의 마지막 주 가정의 달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부모님을 공경하라. 주님의 명령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시고 부부 사이에는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부어주시며 자녀들에게는 순종과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자녀들을 통해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든든히 서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적으로 혼란한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어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가 바로 서게 하옵소서. 인간의 깨와 계산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셔서 거짓이 판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누구이든지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 권력을 탐내는 자가 아니라 국민을 섬기고 나라를 살리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서산기지교회와 장병을 위해 기도합니다. 20비 지상과 비행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장병들의 군 생활의 모든 훈련과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튼튼한 육체와 건전한 정신을 주셔서 그들의 땀과 충성이 나라를 지키는 초석이 된다는 것을 언제나 명심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어떠한 어려운 일도 극복하는 장병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의 뜻 안에서 올바른 판단과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들의 헌신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으로 세우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교회 안에 서로를 향한 시기와 판단이 아니라 섬김과 격려, 존중과 사랑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예배가 살아있고 성도들이 기도로 깨어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지역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황진호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사역 위에 언제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육신의 건강함, 영혼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신 하나님,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찬양대가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옵시고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이 새롭게 변화되길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와 화면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로 양옆으로 인사하실 때 성령 충만하세요라고 축복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계속해서 나눕니다. 서산사랑방 다가오는 주에는 간담회 그리고 아우팅으로 진행됩니다. 우리 오윤미 집사님께 문의 신청 바랍니다. 네, 오늘은 대표기도 관련한 특강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강의 형식으로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오늘까지 2주에 걸쳐서 강의가 진행됩니다. 앞에 설교가 짧게 진행되고 그다음에 이어서 강의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펜 지참하시고 이따가 교환 가지고 계시다가 시작할 때 같이 보시면서 진행하면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찬양전도 집회가 6월 11일 수요일에 있습니다. 우리 달빛마을이란 찬양팀을 초청해서 함께 찬양전도 집회가 진행되는데요.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또 이 찬양전도 집회에 참여하는 걸로 또 가름해서 진행하고, 또한 신우부는 바로 그 다음 주에 이 6.25 구국성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국성회 바로 전주에 함께 좀 모여서 찬양 전도 집회로 좀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면서 예배도 드리고, 또한 우리 가족분들은 이 찬양 전도 집회는 예배의 문턱이 가장 낮게 낮춘 형태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 찬양팀이 그 사역하는 팀이 찬양도 하고 메시지도 나누고 간증도 하면서 그렇게 진행될 예정인데요. 네, 우리 아마 20대 우리 신우들 청년들은 달빛마을이라는 팀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네, 그 굉장히 유명하고 네, 보니까 군교회, 육군, 공군, 해군 뭐 유명한 교회들은 다 가서 이미 사역을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 기회에 초청하는데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시고 또 오랫동안 교회 자체 휴가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도 좀 이렇게 좀 가벼운 마음으로 오셔가지고 집회 참석하실 수 있으니까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6.25 구국성회 안내 드립니다. 주제는 성령 말씀 들으라이고요. 장소는 우리 경기 파주에 있는 오살리 기도원입니다. 우리 기독장병, 현역 예비역, 기독 간부, 군가족, 희망자들 참석 가능합니다. 1차 신청은 5월 30일까지이고요. 2차 신청은 6월 11일까지입니다. 우리 군가족 그리고 간부님은 필경대 신청서에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신우들은 각반 담임 교사분들께 혹시 일부에만 예배 나오셔서 저는 반이 없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우리 신우부장님 이주열 집사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혹은 저나 우리 은성 형제, 군종병 형제한테도 알려주시면은 명단 이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보고해서 교육 파견 형태로 교육 파견 형태로 아마 조치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신청을 고민하지 마시고 좀 빠르게 신청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라인업이 되게 좋아요. 아주 김용희 선교사님도 오시고 아주 그냥 귀한 목사님들, 목회자분들, 선교사님들 오시는데요. 너무 기대가 됩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 또 다음 오른쪽에 보시면은 구국성에 유튜브, 인스타, 쇼츠 공모전이 있습니다. 관련한 포스터 이후에 밴드에도 저희 교회 밴드에도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공모하셔서 시상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분들도 우리 교회에서 많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상반기 공동체 훈련 금일은 천국 바로 알기, 내세와 천국에 대한 도서입니다. 아주 얇은 책인데요. 이렇게 진행되니까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그냥 참여하셔서 들으셔도 좋겠습니다. 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중보기도팀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고요. 다윗의 장막 기도회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외의 광고들 주보와 화면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교회 방문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제가 군종 77기고 공군 41기인데요. 저와 동기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2년 전에 전역하시고 지금은 구글 유튜브에서 이중직으로 일하고 계시고, 또한 이렇게 사역도 계속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좀 유튜브 또 틀어주신 건가요? 또 목사님 오셨다고? 네, 오셨는데 제가 이제 전역한다고 또 방문해서 같이 또 이렇게 예배에 참석해 주셨는데 잠깐 자리에서만 일어나 주시면은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성함이 황겸하 목사님이세요. 제가 황진호고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의형제처럼 그래서 2인실 배정 훈련소에서 배정받을 때도 같은 방이었습니다. 자기 전에 같이 형님 같이 오늘 기도 한 판 하실까요? 그래서 좋다. 아우 좋아. 그래서 같이 손잡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우리 같이 기도했던 목사님이시고 제가 참 사랑하고 학교 다닐 때부터 아주 톡톡 튀는 그런 매력에 깊이 빠져서 제가 참 좋아했던 우리 목사님 또 형님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따 축도 또 해주실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담아 삶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린 손길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그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뻐하고 이웃과 나누는 것을 즐거워하며 하나님 또한 원수들도 먹고 마시게 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들로, 하나님 닮은 자들로 성장시켜 주시고 성숙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드려진 예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구원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믿음의 역사가, 그리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와 말씀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마태복음의 말씀, 주님 또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깨닫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기도를 배우는 시간 되게 하시고 기도의 은혜를 입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부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한 영혼도 그저가는 하나님, 그냥 왔다 가는 영혼 하나도 없이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 하나님 친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입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좀 나누기에 앞서 저희 허준호 집사님, 주선영 집사님 오늘 간식 공개해 주셨습니다. 또 진급 감사로 교회에 함께 기쁨을 나누는데요. 또 감사와 축하의 박수 함께 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왔사온데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을 알고 또한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 예배하신 평강과 위로를 경험하는, 또한 우리가 지식에 있어서 발전하는, 지혜가 자라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영을 부어주셔서 사랑 가운데서 지혜와 지식과 총명함이 더해져 가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의 은혜를 더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고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말씀드리고 또한 광고 안내 드렸다시피 앞부분엔 짧게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이어서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강의를 예배 후에 따로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모든 성도님들이 꼭 아셔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설교를 그렇다고 대체할 수 있는 건 없고, 그래서 말씀을 나누고 이어서 자연스럽게 이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갈 예정인데요, 오늘 제가 잡은 본문은 마태복음 6장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주기도문이 나와 있습니다. 주기도문이 어떤 의미인가요? Lord's Prayer라는 것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왜 가르쳐 주셨을까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에도 주기도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가복음 앞부분을, 주기도문이 나오는 부분의 앞선 부분을 보시면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아하, 그렇구나. 요한은 기도를 가르친 사람이었구나. 여러분, 이게 어떤 말일까요? 요한은 랍비였습니다. 그러니까 당대에 이 덕망이 있고 또한 유명한 널리 이름이 있는 그런 랍비들, 현자들은요, 말씀을 가르치고 지혜를 가르침과 동시에 기도를 가르쳤다라고 추론해 볼 수 있죠. 요한도 기도를 가르치는구나,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다면 제자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스승에게 기도를 배우는 자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요, 정말 기도하는 민족이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미 여러 기도문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세례요한이라는 사람은 기존의 유대교,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인들과 사뭇 다른 결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자란 사람이고, 유대인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요, 이 회당과 공의회 중심으로 자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완전히 선지자적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광야에서 그 심령이 자라나고 성장한 사람인데요, 그러면서 기도가 당연히 회당과 왕궁 중심으로 발전된 유대교와 기도의 결이 당연히 다르겠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그냥 잘 자란 사람과 아주 그냥 극심한 그 어려움, 가난을 경험하고 있는 제3국, 제3세계에서 자란 사람의 기도는요, 일단은 먹을 것 구하는 기도부터가 아마 다를 겁니다. 생존에 대한 기도, 그렇겠죠? 기도의 결이 다른 법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요 당시에 기도를 가르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리고 메시아가 도래할 것을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아주 흥미로운 것입니다. 이게 이해하기 어려워요.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은 적이 있으시고, 메시지를 듣고, 그리고 또한 그가 가르치는 그 기도도 들으신 적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메시지 안에 기도를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 그리고 메시아 도래에 대한 말씀, 그리고 그 자신이 메시아라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세례 요한이 전한 것과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은요 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보다 다른 형태로, 발전된 형태로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형태로 설교하시고 가르치셨다라고 할 수 있겠죠. 어느 때가 되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에게도 좀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를 배웠고 그 기도를 배운 대로 기도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본문을 보시면요, 이 마태복음 5장에서 6장으로 이어지는 것을 쭉 관찰해 보시면은 이 주기도문이라는 것이 산상수훈의 맥락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성경을 가르치시고 설교하시는 가운데 기도에 대해서 설교하셨고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셨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은 산상설교의 핵심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데, 그럼 주기도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백성들이 드리는 기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고 멤버고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라고 할 때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이 하나님 나라를 부르고 청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응답받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 세계관, 그 가치관, 그 스피릿을 일깨우는 기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사실 주기도문과 관련해서도 한 3-4주 설교하고 싶은데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서 오늘 하여튼 그래서 짧게 좀 핵심만 나누고 진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당시에 어떤 기도를 했길래, 요한도 기도를 가르쳤는데 기존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기도했을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짤막한 형태의 기도요, 하나는 조금 더 긴 형태의 기도입니다. 하나는 카디쉬라는 기도고요, 하나는 세모네 에스레라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는 카디쉬라는 기도는 짤막한 형태로서 유대인들이 짧게 기도하는, 하루에 2-3번 정도는 쭉 읊으면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하나는 18번 축복문 내지는 축복기도라고 해서 18개의 축복기도를 쭉 읽는 거예요. 좀 긴 형태죠. 근데 이것도 하루에 한 2번 내지는 3번 이상은 그렇게 기도했던 기도문입니다. 제 말이 정말 사실일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카디시 기도문 한번 띄워주세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냥 제가 한번 빨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높여지고 거룩히 여겨지이다. 그분이 그분의 뜻에 따라 지으신 세상 안에서 그분이 자신의 나라 다스리심이 다스리게 하시길. 너희들의 생애 그리고 너희들의 날들에 그리고 이스라엘 집안 전체의 생애에 신속히 그리고 조만간 그분의 위대한 이름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찬양되소서. 이에 대해 말하라. 아멘. 이게 카디시 기도예요. 짧죠? 이 짧은 형태의 기도를 히브리어로 이게 쭉 하겠죠. 그게 카디시 기도입니다. 그리고 18번 축복기도 테필라 세모네 에슈레라는 기도는요, 제가 18개를 다 가지고 올 수는 없어서 그냥 부분만 발췌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전능하시고 무서우신 하나님, 하늘과 땅을 지으신 지구하신 하나님, 우리의 방패 그리고 우리 조상들의 방패이신 하나님, 매 세대마다 우리의 의지할 분이신 당신을 축복하나이다. 아브라함의 방패이신 주님, 당신을 축복하나이다. 자, 이 번역은요, 그 신약학자인 김세윤
박사의 이 번역을 제가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자, 3번 보시면은 3번 기도문은 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당신은 거룩하시고 당신의 이름은 경외로우시며 당신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아주 십계명에 철저히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입각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주님, 당신을 축복합니다. 여기까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이런 질문할 수 있어요.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이 복이 필요한가?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유대인들에게는요, 예배와 축복과 기도가 분리되고 구별되지만 때로는 같은 의미로 포함해서 이렇게 사용되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를 베라카, 이 축복합니다, 축복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곤 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축복합니다라는 것은 모든 복이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질문인 거예요. 어떤 질문이 드냐? 아니, 이렇게 좋은 기도가 있는데 그럼 예수님 당시에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포함한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기도했을까? 라고 질문하신다면은 네, 맞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고 세례 요한도 유대인이었고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유대인이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 기도를 배우면서 자란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카디시 기도와 세몬의 에슈레를 기도문을 암송하면서 낭송하면서 구송 기도라고 하죠. 그 입으로 암송하면서 낭독하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 그리고 이후에 초대교회는 그러면은 이런 기도를 다 안 하고 주기도문만 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아니, 어릴 때 이런 기도를 배웠는데 그럼 왜 주기도문으로 대체됐나요? 잠깐 짧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메시아고 진리구나, 따르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분의 가르침을 들으니까 기존에 내가 어릴 때부터 들었던 그 유대교적 가르침과는 공통점도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다른 점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겠죠. 살짝 결이 달랐던 것입니다. 결이 다르고, 그리고 이게 더 온전하고 이게 더 진리고 이게 맞는 말씀인데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기도문도 있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듣고 배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18번 축복문, 그 세몬의 에슈레, 그리고 카디시, 이런 기도도 하고 더하여서 시편 기도, 기본적으로 시편 기도가 있죠. 시편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습관도 여러 기도들을 알고 있고 여러 기도들을 하지만 주 기도문도 하나 더해져서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나사렛 이단들 진짜 이 사람들 축출해야 되는데 라는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의 갈등이 좀 생깁니다. 심지어 교회라고 할 때 그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어디 감히 이런 이 선비와도 같은 우리 저런 그 이방인들과 우리가 함께 하다니,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 분리시켜라. 너희가 진짜 유대인이라면은 너희가 나사렛 이단이라는 오명을 벗고 싶으면은 이방인들을 축출시켜라. 이런저런 이슈 가지고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갈등이 폭발하게 된 게 유대 전쟁이죠. AD 66년에서 70년까지 유대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의 갈등이 최고조로 달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유대인들이 흩어지면서 이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의 이 골이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과정 가운데 초대교회는 이방인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카디시 기도도 하고 18번 축복문도 기도하고 시편으로도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도 기도하다가 이방인들이 많아지고 그들은 유대인들의 기도를 몰라요. 그러면 공통적으로는 주기도문만 알겠죠? 여러분, 이 카디시 기도가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기도잖아요. 시편으로 기도하는 거 귀한 거잖아요. 그러나 공통점이 없으니까 주기도문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받아들이고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심지어 유대인이었던 유대인이자 그리스도인들도 유대교인 유대인들로부터 너무 박해를 받으니까 그 유대교적인 것들을 많이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이 18번 축복문에 나타나 있어요. 그게 12번째를 보시면은 이들의 축복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를 담아냈습니다. 네, 18번 축복 기도의 12번 이렇게 기도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리고 배교자들에게는 소망이 없게 하시고 교만한 나라는 아마 로마를 의미하겠죠. 빨리 우리 생애에 뿌리 뽑히게 하소서. 그리고 나사렛 당원들과 이단자들은 빨리 망하게 하시고 그들이 생명책에서 지워지게 하시며 그들의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게 하지 마소서. 교만한 자들을 겸손케 하시는 주님 당신을 축복합니다. 자, 얼마나 갈등이 심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이거를 하루에 2-3번씩 기도하면서 막 기도했을 테니까 나사렛 이단이 얼마나 싫었을까요? 이들이 이 기도하면서 그 정신이 딱, 그 개념이, 그 세계관이 딱 박히니까 나사렛 이단들을 참으로 싫어했을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이들을 보면서 유대 민족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했겠죠. 이런 갈등이 있는 가운데 역사적으로는 주기도문이 교회의 공식 기도로 완전히 자리 잡게 되고, 주기도문을 기도하는 것이 교회의 전통으로 자리 말씀에도 적혀 있지만 전통으로 자리 잡혀서 지금껏 내려오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요,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요, 주기도문은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르침을 담고 있다. 예수님이 전하셨던 진리의 말씀,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생명의 말씀,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구원의 말씀이 하나의 짧은 기도문 형태로 집약되어 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우리가 암송하고 낭송한 것 너무나 귀하고 중요합니다만, 그 기도문에 담긴 핵심, 가치, 그리고 주기도문에 대한 이해 없이 단순 암기 반복만 한다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기계적 반복만 할 뿐이죠.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점차 깊이 이해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간단히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면요, 이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이 어디에 위치해 있다고요? 산상수훈, 산상수훈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럼 주기도문을 이해하려면요, 산상수훈을 잘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산상수훈을 잘 이해하실 때 주기도문의 핵심 그 가치와 그 세계관과 그 정신을 오롯이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서산기식교회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잘 이해하고 교회의 공통적인 기도, 그리고 우리의 핵심 기도,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러한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어서 강의를 진행하는데요, 자, 강의 시간. 네, 강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주기도문이 교회의 핵심 기도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실제 예배 드릴 때 기도하는 것은요, 여러 기도가 있지만 교회의 예배 가운데는 대표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대표 기도 강의안 다 있으신가요? 네, 한번 살짝 흔들어 주시고, 없으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거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거수해 주시면은 우리 여전도 회장님 좀 도와주시면은. 펜도 다 있으신가요? 펜? 네, 감사합니다. 자, 이 대표 기도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저를 봐주시면요, 제가 대표 기도 강의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저는 이 자유와 창의성과 다양함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도 다양한 형식으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고, 저희 교회가 아주 그냥 개성 있게 한 분 한 분 아주 특색에 맞추어서 대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은혜 받고, 그런 형식, 그 진정성 있는 기도에 대해서 참 기쁨이 있고 감사한 마음이 있는데요, 그래도 기초적인 것, 기본적인 것은 이해를 하시면은 보다 더 풍성해질 수 있겠다. 형식 안에 가두고자 함이 아니라 형식을 이해한 상황에서 보다 더 자유롭게, 그리고 더 창의적으로, 그리고 또한 이 안전한 테두리 안에서 그 기도를 누리고자 대표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눠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 교환 있으시면은 우리 1페이지 대표 기도하는 법, 혹시 뭐 한글 뭐가 있나요? 네, 강의안이 다 있기 때문에 띄워주셔도 되고 안 띄워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1장. 자, 대표 기도란 무엇이냐? 대표 기도는
예배의 한 순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 기도는요, 예배의 한 순서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인 거예요. 예배의 한 요소니까 대충 해도 될까요? 아니면은 우리가 마음을 들여서 잘 준비해야 될까요? 잘 준비해야겠죠. 자, 그러면은 예배의 한 순서인데, 예배란 무엇일까요? 자, 예배는 경배다, 응답이다, 만남이다, 축제이다. 그래서 각주 2번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맨 밑에 각주 2번을 보시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폴훈이라는 예배도요, 예배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신학교 들어가서 무슨 예배학이라는 게 있어, 예배 드리면 되지, 무슨 학문이야. 여러분, 그 학문이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역사상 2000년간 예배를 기독교회가 2000년간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역사의 기록과 자료와 그 다양성이 교단마다 교파마다 정말 다양합니다. 그래서 학문적 가치가 있고 당연히 연구할 수 있겠죠. 예배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기독교 예배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와 그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다. 그래서 예배에는 응답의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수동적으로 드려야 될까요? 능동적으로 드려야 될까요? 능동적으로 드려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드려야 될까요? 소극적으로 드려야 될까요? 적극적으로 드려야 돼요. 왜죠? 하나님께 응답하는 게 예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응답이 예배입니다. 자, 로버트 웨버, 아주 유명한 예배학자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인격과 그의 사역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다. 예배는 만남이에요. 하늘과 땅의 만남이요,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입니다. 거룩하신 분과 죄인의 만남입니다. 그 가운데 의가, 거룩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의와 거룩으로 옷 입게 되는 것입니다. 만남입니다. 또한 랄프 마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한 영적이고 극적인 축제다. 잠깐 저를 봐주시면요, 거기 축제에다 한번 동그라미 쳐보시길 바랍니다. 축제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약간 인격적인 만남에도 동그라미, 그리고 응답에도 동그라미. 잠깐 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축제로서 이해하시나요? 축제는 어떤 것이 있나요? 기쁨이 있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요. 축제는요, 혼자 즐기지 못합니다. 예배는요, 공동체가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공동체적인 요소들이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공동체적으로 즐거워하는 시간입니다. 그럼 누가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구원을 받은 자들이 즐거워하는 것이고, 또한 구원의 감격을 잃은 자들이 그 감격을 회복하면서 즐거워하는 것이고, 구원에 있어서 전혀 모르고 있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그 구원을 경험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게 축제의 요소입니다. 찬양할 때도 우리가 아까 적극적, 능동적이지만 축제의 요소를 생각하면요, 찬양도 정말 기쁨으로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몰라, 나는 아니야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고, 그 응답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짐으로써 응답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응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수동적이고 조용한, 물론 이제 그 어떤 그 경건의 요소, 그 다음에 고요와 침묵의 요소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인 세팅값은 축제로서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와 예배들은요, 죄다 축제였어요. 화목제, 소고기 나눠 먹어라 이거거든요. 이게 고기를 바친 것,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 것, 그거 네 이웃 형제들과 나눠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다 축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교환 계속 봅니다. worship, 이거는 words, 가치랑 ship, 드리다. 그래서 가치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돌리는 것이 예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밑에 보시면 우리 오직 하나님께만이라고 적혀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만. 네,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 부처님을 통해서도 예배 드릴 수 있지 않나요? 안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 없이 예배 못 드립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히브리어로 아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보다, 그것은 섬김과 봉사인데요, 예배를 의미합니다. 헬라어로는 프로스퀴네오입니다. 이것도 예배를 의미하는데요, 이것은 바로 엎드리다, 절하다의 의미예요. 헬라어로 라트레이아라고도 있어요. 그것도 예배로 번역되는데요,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아보다도 말씀드렸지만 샤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 또한 엎드려 절하다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납작 엎드려서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 예배다. 한자어로는 무엇입니까? 예를 갖추어 절하다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예를 갖추어 경배하는 것, 절하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경배를 받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들을 공급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경배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고 우리가 올려드리는 가운데 돌려받는 일들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앞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앞사람 뒤통수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내 뒤편에 있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가 아니라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를 기대하는 게 예배인 겁니다. 그게 예배자의 태도라고 할 수 있겠죠. 영과 진리로만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표기도, 기도의 한 종류. 자, 대표기도는 예배의 한 순서이자 기도의 한 종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는요, 대화하고 영혼의 호흡이고 마스터키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또 막 다 붙일 수 있겠지만 이 세 가지. 자, 대화란 무엇입니까? 말하고 듣는 것이죠. 대표 기도는요, 한 사람이 나와서 대표적으로 기도하지만 그 가운데 이 듣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시고 이 대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생각해 보셨어요? 그리고 내가 대표에서 누군가 한 명이 나와서 대표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많은 경우에 그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라 생각하지 않고 대표 기도 순서에 그냥 기도하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교회를 대표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 기도는 상당히 중요한 거죠.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후에 음성을, 메시지를 듣는 거죠. 자, 그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호흡은 무엇입니까? 마시고 내쉬는 자연스러운 활동입니다. 생명의 필수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대표 기도는 예배의 한 종류로서, 순서로서 자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잠깐 저를 봐주시면요, 밋밋한 예배, 생명력이 없는 예배를 잘 보면은 저 교회는 예배 가운데 뭔가 은혜가 없네? 그 앞을 잘 보시면은 기도가 없어요. 기도가 죽은 교회는 예배에 은혜가 없습니다. 예배에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으면요, 그 교회는 이미 기도하는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한 교회는요, 대표 기도 가운데도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주 큰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해요. 대표 기도는 그 시간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한 주를 기도로 준비해야겠죠. 그래서 대표 기도는 기도의 한 종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밑에 마스터키 3번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기적의 문을 여는 마스터키이다. 여러분, 능력 있는 삶은요, 기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복과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는 통로가 바로 기도예요. 자, 갑자기 저희 어머니 예를 좀 드는,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대표 기도문을 예전에 늘 꼼꼼하게 작성하셨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작성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다가 기도문 없이 올라오셔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웃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몰랐는데 어머니가 대표 기도하시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 권사님이세요. 이 권사님, 이모 권사님이신데 하여튼 그렇게 기도하는데 저거는 대표 기도문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뭔가 기도문을 읽는 것 같지 않다라는 느낌이 드셨나 봐요, 교회에 계신 분들이. 그래서 계신 분들이 기도하다가 눈을 탁 떠보신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면 지금 읽는 건가 아닌 건가? 그러고 나서는 대표 기도 시간에 우시더라고요, 성도님들이.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대표 기도하는데도 사람이 울 수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또 이제 말씀 암송도 그냥 있으시니까 그 암송을 하시면서 역대상 말씀으로 그러니까 그게 그냥 단순히 암송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도를 하시면서 그렇게 쭉 기도를 이어나가시더라고요. 대표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라는 그 소망함을 갖고 기도하시니까
대표 기도 가운데 우는 것도 제가 이럴 수가 있구나.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밑받침되면요, 대표 기도 가운데도 그 능력이 나타나고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대표 기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건요, 내가 개인 기도할 때보다 대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그 교회를 대표해서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응답 잘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잘 기도해야겠죠. 대표 기도 때 내가 교회를 대표해서 기도한다? 이거 그냥 내가 순서 맡는다? 아니요, 대표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도 그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대표 기도는 성도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지금 저희 교회는 온 성도가 로테이션으로 우리 김한나 전사님께서 전화해 주셔서 이번 달 기도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전사님 부담스러워요 하시겠지만 벌써 저희가 1년 한번 쭉 돌았죠.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바깥 교회라고 하잖아요. 민간 교회, 또 사회 교회, 이런저런 교회들은요, 항존 직분자분들만 기도하셔요. 왜냐? 대표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 교회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 우리 항존직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께서 저의 그런 생각을 충분히 넓게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좋다고 말씀해 주셔서 전 성도가 로테이션하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한 분 한 분이 다 대표가 돼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대표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잘 기도하셔야 된다. 자, 소요리 문답 제98문에 보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기원을 하나님께 고하고 그의 뜻에 합당한 것을 간구하여 죄를 자복하며 그의 자비하신 모든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다. 이게 기도의 정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답은 회중을 대표해서 드리는 기도. 자, 대표 기도가 무엇이냐? 회중을 대표해서 드리는 기도다. 자, 대표 기도는 대표 플러스 기도입니다. 그래서 대표에 좀 방점을, 무게중심을 두면요, 개인이 아닌 회중의 대표로서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서 회중과 함께, 자, 회중과 함께 밑줄 쫙. 자, 혼자 기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도, 목회자들도, 교육자들도 대표 기도하시는 분의 그 기도를 따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처음 등록하신 새신자분도요, 대표 기도하시는 분의 기도를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회중과 함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회중의 속도와 그 영혼과 그 수준에 맞추어서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이 회중의 대표라는 게 무슨 말이냐? 그렇다면 회중의 상황을 이해하고 있음을 전제하는 것이죠. 회중과 함께 기도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회중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회중이 공감할 수 있는 기도를 해야 돼요. 본인만 공감하는, 본인만 알고 있는 것으로 기도하면요, 회중이 공감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대표 기도는 대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배 순서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회중이 함께 기도하는 것. 그래서 기도자는요, 기도로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분위기지, 우리 교회가 어떤 흐름인지 관심을 갖고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표 기도에는요, 개인적인 생각을 부각하지 않고 사실 개인적인 감정도요, 좀 가급적 절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대표 기도는 회중을 대신하여 대표하여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세 가지예요. 자아 성찰의 시간이 아니다. 두 번째, 자기 고백의 시간이 아니다. 세 번째, 독백이 아니다. 뭐라고요? 첫 번째, 자아 성찰의 시간이 아니다. 자기 고백의 시간이 아니다. 독백의 시간이 아니다. 스포트라이트 주인공처럼 쫙 받아서 스스로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회중을 대신하고 대표하여 기도하는 것이다. 자, 그럼 두 번째가 대표 기도에 좀 무게중심을 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대표 기도는 결국 뭐예요?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만 드려야 합니다. 회중을 대표하되 오직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대표 기도 또한 기도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고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요, 정말 교회를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서산기지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그러나 간구합니다. 더 큰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간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건 한번 좀 적어보셔도 좋겠습니다. 대표 기도는 기도이기 때문에
자, 적어보세요. 회중의 반응보다 하나님의 응답이 중요하다. 회중의 반응보다 하나님의 응답이 중요하다는 신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같이 집중하시면서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역시 서산기지교회는 아주 지성인 분들이 참 많이 계셔요. 네, 열심히. 네. 상당히 중요합니다. 대표기도 하신 다음에 물론 이제 가까운 가족 내지는 뭐 피드백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중고등부 예전에 섬길 때는 신우들이 기도할 때는 제가 이전에는 대표기도문 작성해서 나한테 가지고 와라. 저한테 좀 보여주세요. 같이 그거를 수정하고 첨삭한 다음에 기도를 자신의 톤에 맞게 또 준비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제가 포대 사이트 있을 때는 늘 했었어요. 애들이 매주 되면 저한테 보내고 첨삭하고 왜냐면 너무 모르니까 이렇게 대표기도라는 개념조차 예배를 모르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도 예배에 참여시키고자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회중의 반응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중요하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회중을 전혀 무시하면 또 안 된다. 두 가지를 잘 균형 잡혀서 대표도 생각해야 되고 기도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면 좋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2장 대표 기도 이렇게 해주세요. 자, 개인 기도는 길게 하세요. 그러니까 혼자 기도하실 때는 집에서 교회에서 기도하실 때는 길게 하세요. 그러나 대표 기도는 제가 예전에는 짧게라고 썼는데요, 좀 바꿨습니다. 짧게 하면 또 금방 끝내실까봐 대표 기도는 길지 않게. 오늘 기도 대박이었습니다. 제가 역시나 오늘 대표 기도 강의를 제가 미리 공지한 것은 오늘 대표 기도 걸리신 분이 당황하시지 않게 제가 미리 안내를 사전 공지를 하고 했는데 오늘 김문정 집사님 진짜 제가 직접적인 언급을 해서 대박이셨어요.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형태에 맞게 아주 그냥 제대로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사전에 이걸 공유해 드릴까 말까 하다가 그럼 또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들었는데 너무 좋은 기도였습니다. 아주 시간 뭐 이런 거 다 적당하게 너무 좋았어요. 자, 대표 기도는 길지 않게 또 막 5분 10분 하시는 분 계시고 세계 열방 253개국 다 훑으시는 분이 계세요. 제가 주여 첫째는 주여, 첫째는 둘째는 셋째는 넷째는 넷째, 다섯째는 일곱째는 여덟째는 보면 꼭 개인 기도 안 하셔요, 그런 분들. 대표 기도 때 밀린 기도 숙제 막 하시는 분들 안 됩니다. 평소에 기도 많이 하시고 대표에서 기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 기도는 길게, 대표 기도는 너무 길지 않게. 그러나 여러분 잠깐만요, 저를 봐주시면은 진짜 성령의 감동이 임했다라고 하면요, 그 감동 가운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감동을 느끼시려면은 저처럼 담임 목회 하시면 됩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설교 전에도 기도할 때, 부흥회 때는요, 예전에 진짜 강력한 부흥이 임할 때는요, 설교 전 기도를 3분, 5분 엄청 길게 하셨어요. 근데 이미 그때 막 울면서 흑흑흑 막 회개가 일어나고 설교 전 기도하는데도 제가 저 한때 설교 전 기도를 길게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특별하게 성령의 임재 늘 임재하시지만 막 우리 회개로 몰고 가시지 않는다면은 그냥 이렇게 잘 시간 적당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진실한 마음으로 준비된 자세로 응답하심을 믿음으로. 자, 준비된 자세가 필요합니다. 토요일 날 부득이하게 한잔 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성령이 취한 건지 술이 취한 건지 주여 왜 혀 꼬이고 막 대표 기도하는데 방언이 나올 것 같은 큰일 납니다. 절대 안 돼요. 준비된 자세로 기도해 주세요. 네, 응답하심을 믿음으로. 그래서 문장은 간결. 여러분 이 문장을요 또 어떻게 하냐면 뭐뭐 하시고 이것도 하시고 저것도 하시고 언제 그 방점이 찍히는지 모르고 쉼표로 계속 이거 하시며 오 하시며 그러나 이렇게 하시고 안 끝나는 거예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문장은 간결. 뭐뭐 하시옵고가 아니라 뭐뭐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끊고 또 기도 또 아멘까지 나오네요. 네, 좋습니다. 뭐뭐 하시오며 뭐뭐 하시오니 말고 뭐뭐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방점을 찍고 문장을 간결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발음은 분명.
발음은 좀 분명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나운서가 될 필요는 없겠어요. 자,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안 됩니다. 아나운서가 아니잖아요. 그냥 또 이런 분들 계셔요. 제가 톤은 적절,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톤은 적절이라고 써놨는데요, 그 톤을 하이톤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왜 하나님 그냥 거룩하시다고 하면 되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럼 벌써 울기 시작하시네요. 혼자 우셔요. 주여, 주님. 그 준비된 자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나운서가 될 필요는 없는데 회중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또한 랩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예를 들어 뭐뭐 하시고 뭐뭐 하시오며 주님 하시오니 뭐뭐 하여 주시옵소서. 그건 개인 기도 시간에 그렇게 하시고 대표 기도잖아요. 알아들을 수 있게 정확히 발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속도는 적당, 회중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빠르면 따라가기 어렵고 너무 느리면 처집니다. 이런 분들 계셔요. 이 또 거룩에 이렇게 오 주님, 오 졸음이 막 쏟아집니다. 오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게 막 몸이 배배 쉽지 않습니다. 속도도 적당하게, 톤 적절, 시종일과 너무 하이톤 또 너무 낮은 톤 아니고, 내용에 따라서 강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하이톤, 너무 낮은 톤은 안 됩니다. 자, 용어는 정확하게 해야 돼요. 이런 분들 계세요. 대표 기도할 때 내가 갑자기 개인 기도로 전환하시는 분들 너무 감동 받으셔서, 아닙니다. 내가가 아니라 우리가, 내가가 아니라 우리가, 혹은 저희가. 그리고 이 교회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 교회를, 그리고 예배를, 저 오늘 예배 보러 갑니다. 하나님 예배 보는 가운데,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관망하고 관전하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볼 때, 오늘 예배 보는 중에가 아니라 예배 드리는 중에, 예배 가운데, 표현을 좀 바꾸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과거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게 교단마다 좀 다릅니다. 저희는 장로교회에서 설교학 배울 때, 예배학 배울 때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기도 드렸습니다가 아니라 기도합니다, 기도 드립니다. 현재형으로. 기도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기도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혹은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렇게 배우셨다고 또 어떤 분이 기도했습니다, 저것도 못 배워서 또 저러는구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어떤 목사님은 기도했습니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제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저 목사님 설교학 시간에 조셨나? 이러면 안 돼요. 네. 그러나 이 표현이 조금 더 나은 것 같다 해서 안내드립니다. 자, 3장 대표 기도, 이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자, 어려운 표현,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하시다가 주여 불의한 기억에 편린조차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말인지 어려운 거예요. 편린이란 뜻 아주 좋은 표현입니다. 비늘조각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의 한 부분, 한 조각인데, 불의한 기억에 편린조차도 용서하여 주시고, 상괴를 따라,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나 알 수 있는 용어로 쉽게 써주신 게 좋다. 낯선 한자어, 외국어, 부르주아가, 하나님 우리 교회는 똘레랑스가 가득하길 원합니다. 똘망, 똘레랑스가, 그냥 우리 교회는 관용할 수 있는 친절함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자, 부자연스러운 목소리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평소 갑자기 목소리를 주여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목소리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또렷하게 그냥 기도하시면 또 너무 힘주실 필요도 없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의미 없이 반복되는 용어들이 있어요. 이런 거죠. 정말로 주님, 정말로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그래서 아버지, 혹은
주님, 주님, 그래서 이러면은 대표 기도가 준비 안 됐다라고 생각될 수 있어요. 네, 그런 것도 의미 없이 반복된 용어는 좀 제하셔도 좋다. 자, 정말 중요한데 부정적인 표현을 쓰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요. 주님,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습니다. 뜨끔, 담임 목사 땀 삐질, 등 다 젖고 설교 전에 이미 멘탈 나감, 뭐 이런 거예요. 주님,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는 예배 감동이 참 부족합니다. 담임 목사 삐질,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혹은 우리 예배에 성령의 감동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자, 또 세례 요한 유형이 있습니다. 교인 전체를 바리새인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은 세례 요한이고 담임 목사를 비롯한 모든 성도를 바리새인이라 생각해서 혼내듯이 막 질타듯이, 그래서 막 저도 뜨끔뜨끔합니다. 그분이 막 제가 실제예요. 진짜 막 혼내면서 이 교회 사랑 부족하고 막 기도도 안 하고 예배 막 주일배 빠지시거든요. 사실 그분이 막 힘들더라고요. 혼내듯이 질타하듯이 대표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또 예레미야 유형도 있어요. 기도 시작하자마자 너무 막 눈물 나셔서 막 기도 진행 안 되고 막 그다음 용 까먹고 어디까지 했더라? 막 이렇게 다시 네. 눈물은 진실합니다. 저 대표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시는 건 정말 귀한데 여러분, 기도 진행에 너무 많은 방해가 되면 안 됩니다. 말라기 선지자 유형도 있어요. 종말에 깊이 심취해서 우리 교회 전체 다 종말에 대한 종말을 준비하고 정말 현실과 오늘에 관심을 두지 않고 종말에 집중하는 것도 안 됩니다. 너무 문학적인 시편 기도자 유형도 있어요. 너무 문학적 미사여구 너무 막 아름답고 상록이 우거지는 막 너무 많습니다. 미사여구 너무 많으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성경 단순 인용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라고 기도를 바꾸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성경을 인용하는 경우들이 다 있습니다. 종종 있는데 꼭 인용하실 필요는 없다. 그리고 설교 같은 기도가 있어요. 설교하듯이, 그러니까 본인이 평소에 하고 싶은 말이 대표 기도 자리에 딱 주어지니까 내가 이 말 꼭 하고 싶었는데 기도 가운데 들려주고 싶다. 그래서 이런 거죠. 이제 우리가 깨어나 세상을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 가운데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이 계셔요. 이제 우리가 깨어나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를 하셔야지 설교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광고 같은 기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5월 25일이죠.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오늘 5월 25일에 체육대회를 합니다. 14시 30분에 대연병장에서 시작하여 17시 30분에 마칩니다. 다양한 상품이 준비되었사오니 많은 이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죠. 하나님, 오늘 오후에 진행되는 체육대회에 많은 이들이 함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하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하셔야죠. 광고 아까 제가 다 했는데 기도 어떡하죠, 주여? 특정 인물을 표적 겨냥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누구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너무 감사한데 내가 많이 부족하구나 회개하게 되는, 혹은 어떤 분이 이래야 됩니다. 누구 들으라는 식의 기도 절대 안 됩니다. 또 어떤 분은 영남의 사람들이, 호남의 사람들이, 서울 사람이, 지방 사람이 안 됩니다. 또 지금 대선이죠. 어떤 특정 대권 주자를 언급해서 기도하니까 편이 나뉘게 됩니다. 오늘 기도 너무 좋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를 세워주십시오. 그거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특정 대권 주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개인 기도 시간에 하시면 됩니다. 저도 개인 기도 시간에 제가 알아서 기도해요. 대표 기도는 회중 전체를 아우를 수 있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라를 정말 사랑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응답해 주신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 4장 대표 기도 이렇게 해보아요. 자, 1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부름. 2번 시작. 기도의 내용, 찬양, 감사, 회개, 간구. 그리고 3번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4번 아멘. 네, 오늘 이 내용이 다 들어갔습니다. 오늘 대표 기도 찬양과 감사가 있었고 회개도 적절하게 해주셨고 간구함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대표 기도문 작성이 제가 2페이지에 놨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나중에 이제 보시고 자료를 가지고 계시다가 대표기도 당첨되셨을 때, 그 놀라운 기회에 당첨되셨을 때, 이 2번에 따라서 한번 쭉 생각하시면서 적어보셔도 좋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포맷이니까 너무 형식에 얽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만 이 기초는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간과하실 것도 충분히, 제가 이 페이지 그냥 이 페이지 한 장으로 그냥 2장이면 또 잃어버리니까 한 장에 맞출 수 있게 짧게 그냥 한 문장씩만 넣은 겁니다. 이렇게 간구하시면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대표기도 어렵지 않으시죠? 자, 이제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도 대표기도 잘할 수 있다. 다시 한번 나도 대표기도 잘할 수 있다. 이제 전도사님께서 연락하실 겁니다. 여러분,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대표기도의 귀한 은혜를 받고 우리 교회가 그 대표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풍성하게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서산기시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에 있어서 성장하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여서 주님 주신 그 기도를 따라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예배의 한 요소인 대표 기도 가운데에도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목사님 올라와 주십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성소에서 거리에서 광야에서 깊은 골짜기에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주님만 사랑합니다. 성소에서 거리에서 광야에서 깊은 골짜기에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주님만 사랑합니다. 이 시간 주님, 기도의 영과 기도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말씀하시고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을 더욱 신실하게 따르길 원합니다. 기도를 배우고 하나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 기도하며 예배의 한 요소인 대표기도 시간에도 기도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립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오 주님, 성소에서 거리에서 광야에서 깊은 골짜기에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주님만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모든 육체가 나와 주님께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대표기도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품고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가는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께 응답하며 나아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엎드리고 경배하는 주의 백성과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황겸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참 생명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기억나도록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능력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온전히 기도하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서산기지교회의 형제 자매들과 이 나라 대한민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